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정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아갔으니, 싸움에 나아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브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두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도 잠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17장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기는 하지만, 오늘 이 일로 인해 역사의 전명부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일들이 바로 이 골리앗 에피소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우리 두 가지 관점과 시야가 있는데, 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의 중요 인물들, 예를 들면 모세, 요셉, 다윗,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 그림자라는 표현들도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선 우리가 견지해야 하고 꽉 붙들고 그 시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보면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이제 많이 약화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고 그를 사용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조용으로 사용할 때 그를 연단하여서 아름답게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얘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쁘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부분을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14절까지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아들은 어디를 나갔습니까? 전장에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습니까? 16장에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갑니까? 장자, 차남, 셋째 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윗은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왕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 이제 왕 될 거야. 왕이야.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나이도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예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답심리에 있는 중형교회를 주님 변호사 갔는데 하는 일이 맨날 관리집사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사무실에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막 오더니 전도사님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해요? 갔는데 큰 게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손으로 탁 뚫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대원 3년을 공부했나? 근데 이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 그러려고 내가 공부시켰어. 그때 제가 아차 했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을 그만둘 수도 있죠. 자기 사람을 모을 수도 있었죠. 전쟁에 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민수기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분명한 나이 제한을 두고 계시는데 2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직 2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현재 지켜야 할 삶의 자리,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늘 비전과 현실은 함께 가죠. 비전과 지금, 현재는 늘 함께 갑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일, 봉사, 섬김,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된다. 이것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었고 나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감당했어요? 양을 쳤어요. 목동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되게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4절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까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여기 보시면 14절 보시면 장성한 세 형은 사울을 따랐고 당연히 사울이 왕이니까 따랐죠. 그죠?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그 전쟁에 참여했다, 사울과 동행했다, 어떤 지리적 장소를 함께 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 따랐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누군가의 가치, 신념, 이것을 따르다. 무슨 말일까요? 살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끼리끼리 유유 성종이죠.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리더를 따르느냐, 그 리더를 보면 그 아랫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가. 우리가 날마다 이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요 이새의 세 아들처럼 그냥 사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갔다, 쫓았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그의 신념과 가치관을 따라가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뭐요? 왕래하며. 이것도 단순히 이런 동사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여기서 왜 사울에게 갔을까요? 우리 16장에 사울에게 뭐가 들립니까? 악신이 들리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거기 갔다가, 그러면 팔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 옆에서. 그런데 왕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갔다가 다시 온 거죠. 무슨 자리로? 목동의 자리로 다시 온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여기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목동의 자리야. 왕래한 거죠. 그런데 형들은요, 사울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서 딱 붙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왕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옆에 딱 붙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의 형들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사울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딱 붙어 있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동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래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8번째. 그러니까 이 세 아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3명이었고 나머지 넷째, 5, 6, 7, 8, 5명은 다 20세 미만. 그러면 20세 미만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막내라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아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봐도 20세 이상으로 나갔어요. 19, 18, 17, 16, 15예요. 아무리 많아봤자. 굉장히 어린 나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나이인 다윗에게 이새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18절에도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일까요? 물론 아버지의 신뢰죠. 하나님의 신뢰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신뢰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과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어려요. 그런데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구나. 나이는 나보다 적은데 하나님이 깊은 신뢰를 받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저에게 보이니까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이에 따라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급품을 맡아 형들의 생사를 확인하여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을 정도로 다윗은 사람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신뢰를 받았다고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누군가요?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내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부부는 부부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단순화시켜 봅시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물질에 관해서 신뢰 받으셨나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교회를 맡을 만한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의 준비와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셨나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은 사람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되게 신기로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원하고 계십니까?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 신뢰 받으셨습니까? 혹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지인, 친척, 결국 하나님께 신뢰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물질, 사람, 영혼, 직장, 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언급하고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인가? 잘 묵상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되어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 순서는 이런 말이에요. 도망한 다음에 두려움이 왔대요. 이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도망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막 큰 개가 나를 물려고 막 와. 그러면 그 개나 강아지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다 보니까 두렵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한계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임계치를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겁니다. 진성이는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보고 무서워해서 도망갔다. 이 문장이 정상인데, 진성이가 길을 가다가 도망갔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두려워서. 이런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되어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크기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절대적이었는지를 성경은 지금 하나의 어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를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윗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말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행동으로 옮겨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쌓은 곳으로 말을 내뱉는다 라는 얘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목동 즉 양을 칠 때 충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불의한 것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룩한 분노마저 상실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의한 일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고 은혜잖아요. 예수님도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기록이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는 말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 성훈이가 길을 가는데 유정수 집사님과 모르는 사람이 싸워요. 성훈이 당연히 엄마 편을 들지요. 왜 들어요? 왜 듭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혔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엄마, 저 사람이 엄마의 머리채를 왜 잡았어? 라고 물어봅니까? 성훈이가? 아니죠. 손을 떼놓고 그 사람을 밀쳐야죠. 왜 그래요? 엄마라서요? 아니요. 사랑하니까요.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자가 공경에 빠졌는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와이프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다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죠.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